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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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계시록 4장 8절 비배럴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늘 하모니 낭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래서 여기서 생물은 천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로. 그죠? 천사를 잠깐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천사는 중세 때 연구가 참 많이 됐습니다. 어거스틴도 천사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천사를 보면은 신이 천사를 빛 또는 불로부터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천사론에 보면 일반적으로 천사로 말하는 종족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는 존재. 따라서 본래 모습은 기체 혹은 에테르라고 그래요. 에테르. 이 에테르란 말은 시발성, 열, 빛, 음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암페어 여러분 아시죠? 암페어를 말하는 거예요. 양과 음의 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발성, 마취성, 인화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반사 굴절, 회전, 전파, 물체의 접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테르 상태이며 인간과 다르게 남녀의 성별 구별도 없습니다. 단지 신의 사자로서 사상에 방문할 때, 지상에 방문할 때에 인간에게 가까운 모습을 취하여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 특히 젊은 남성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남성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기에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사인데 천사는 셀 수 없이 많다고 욥기서 25장 31절에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한 이 천사를 보면 천사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천사가 2명이 붙는다고 그래요. 2명이 붙는데 한 천사는 선한 천사고 한 천사는 악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는 악한 천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두 천사는 항상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적는다고 그래요. 천사가. 두 천사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선과 악을 모두 낱낱이 기록하였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두 천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기록한 책을 놓으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천사론에 보면 성경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2권에 기록된 책의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천사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모습을 한 천사를 케룹이라고 그러는데 9계급 천사 중 제2위 계급으로 지식의 천사가 아기 천사로 토실토실하고 귀여운 아기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도 천사예요. 천사의 한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명칭은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천군, 군대, 하나님의 아들, 생물, 섬기는 영, 그 다음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스랍, 그룹, 이런 고유명사로 기록이 되어졌고,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에? 천사장이라고. 그 다음에 천사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시편 103장 20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수종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같이 올 것이라고 살후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며 누가복음 1장 11절 하나님 뜻을 나타내줘요. 성도를 섬긴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성도를 섬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낸다고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이 천사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때 천사 2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그죠? 막 이끌어내요. 막 촥촥 뭐 검입니까? 총입니까? 이거를 창입니까? 이걸 치고 나서도 그래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쉬고 있는 것들을 그 사도행전 12장에는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낸다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행할 길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낙심할 때 천사를 쓰십니다. 왕상 19장 5절. 왕상 19장 5절에는 엘리야가 어딥니까?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래서 깨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분도 낭망을 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렇게 위로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위험에 처했을 때 위로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레데 앞바다에 그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그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너는 분명히 산다고 그랬다. 아레바고 왕 앞에서 너는 연설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드리아 해 안에 빠졌을 때 아드리아는 뭐라고 그랬죠? 재판, 법정. 그죠?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재판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상해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좀 천사론을 좀 연구해보고, 우리에게는 악한 천사가 마귀구나. 그죠? 그 악한 것이 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선한 천사에게 여러분 설득을 당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순서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천사는 이쯤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거룩하다 거기 나오는 게 오늘 치천사예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치천사, 제1계급 치천사. 자, 오늘 8절에 보면 6개의 날개, 그죠? 8절에 보면 6개의 날개가 나오죠?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죠?
그 6개의 날개라는 것은 이사야 6장 2절에 나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무엇이냐면 2번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것이고 3번 반복은 최상급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최상급이죠. 3번 했으니까. 그러므로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을 찬송한다고 이사야 6장 3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한 가지를 하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에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나온 거를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와 지난번에 비교를 해줬죠?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네 가지 생물들을 보면, 전체를 보면 네 얼굴이 네 얼굴, 네 날개, 네 손, 다리를 가진 사람 모양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네 날개, 네 손, 다리를 가진 사람 모양, 네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전지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숯불과 횃불 모양은 죄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숯불과 횃불. 지금도 숯불과 횃불 나오지요? 그죠? 예. 죄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체를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모습과 의미를. 그 다음에 얼굴을 한번 봅니다. 앞면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배치가 됐대요. 그런데 계시록은 안 나왔으니까 계시록은 이걸 생략하고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면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 그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사람의 왼쪽에는 소의 얼굴, 사람의 뒷면에는 독수리 얼굴, 그렇게 배치를 했대요. 그럼 이건 뭐냐? 앞면의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지혜, 인격적인 하나님. 오른쪽의 사자의 얼굴은 용맹, 하나님의 주권. 용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 주권인 거예요. 왜 용맹이고. 뭐니까? 사자니까. 사자와 같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소의 얼굴, 성실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적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창조적 힘을 상징하고, 뒷면에는 이제 독수리 얼굴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이건 민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네 가지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번개를 치고 우레를 치고 오는 걸 이해가 되겠죠. 날개는 네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사불란함을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서로 맞대고 갑니다. 두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서로 맞대고 갑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은 몸을 가리고 앞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둘은 몸을 가리고, 날개가 둘은 몸을 가리고 앞으로 곧장 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말한다고 그래요. 몸을 가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손을 봅니다. 이제 날개가 끝났죠? 얼굴 끝났고 날개. 이제 손.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있습니다.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걸 그대로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 계시록 4장은 사면의 날개 밑에 각각 있는데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일을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준비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힘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들이. 그 다음에 다리는 모습은 곧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곧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움직임이 다양하고 기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이니까요. 얼마나 여기 능력을 크게 부여해 줬겠어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봅니다. 발바닥. 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그래요. 모습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이건 뭐냐? 단단하고 강인함을 상징하고 원만한 순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생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강해 설교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아서 이제 4장 8절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4장 8절에 보면 하게오스, 하게오스, 하게오스 이렇게 3번 반복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 천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천사 중에 9천사는 9단계 계급이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이 치천사입니다. 이 치천사는 라틴어는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세라핌, 히브리어는 트리스아 기온이라고. 트리스아 기온. 트리스아 기온이란 말은 세계의 거룩한 용어라 소리예요. 세계의 거룩한 용어. 그래서 오늘 보면 트르키아온 이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여기는 이렇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은 그랬는데 여기는 성스러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단히 암송으로 찬양하면서 이 보좌 주위를 돌고 있었대요. 돌고 있대요. 지금 계속. 그거를 지금 8절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단계 계급 중에서 최고 높은 계급의 천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이 내생물이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지금 강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게오스 이거는 거룩하다.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형용사니까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완전한 거룩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수로 본 거예요. 지금 단수로. 하게오스는 거룩입니다. 악이 두려워하다. 거룩이 악이 두려워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 만나면 막 두려워져요. 얼마만큼 나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지혜로 분별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와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오는 통로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들린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위기 의식이 없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붙는다고 그랬는데 천사론에 보면은 그러면 악한 쪽에 많이 선 거예요. 교원 영색하다? 악한 쪽에 많이 선 거예요. 선한 천사에 섰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줘요. 관계성 회복하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줘요. 의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남한테 빚주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선한 천사가 인도를 해주죠. 그래서 악이 두려워하다,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다. 그죠?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하다. 그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은 명사입니다. 그죠? 하다가 형용사죠. 그래서 거룩하다가. 그죠? 거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 신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적합하게, 하나님께 적합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하나님과 가깝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죠? 예. 은사는 일이고 은혜는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사가 이렇게 와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벌써 판단이 되어져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면 판단이 되어졌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과거가 후회가 회개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는 욕심이 생겨지죠. 에?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령, 성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령은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지요. 에베소 1장 11절 성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누가만 했어요? 종들이.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종들이 많았는데 이 종들은 이 아트리움이란 말은 집안의 안마당이라 소리예요. 예. 그럼 안마당인데 하늘이 뚫렸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언제? 밤에. 예, 조금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트리킬리움은 들어가서 방해해요. 대청 지나가지고 방해해요. 예? 거기는 침대차도 있고 그래요. 밥도 먹으면서. 거긴 주인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이건 낮에 예배드리고, 종들은 주인한테 허락받고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거예요. 예? 예. 뭘라고 더 거기로 갔는지. 아트리움. 아트리움은 그러니까 마당에서 40명까지만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밤에 나가니까 주인이 허용해 준 거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종인데도 낮에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낮에 예배 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얼마나 이 종들은 사모했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너희를 작정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 종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놓았다. 에? 네.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니까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3번 반복을 했는데 3번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최상급의 하나님. 그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최상급. 그죠? 네.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을 무한한 거룩성을 지금 24시간 찬미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퀴리오스 호데오스. 퀴리오스는 주님, 호는 그 정관사. 정관사를 뭐라고 그랬죠? 한정사라고 그래. 정관사를 한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해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관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정관사 한정사는 그것으로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했으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 한정사로 했으니까.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그 운명을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죠? 퀴리오스는 초교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걸 초교 통치라고 그래요.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게 뭡니까?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로 왔으니까 이제 명사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왔습니다. 호데우스, 그 운명을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운명에서? 불평하는 성격의 운명에서. 무엇을 처방을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나타나고, 감사는 운명이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뭐를 내려주면, 조그만 거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너는 그릇이 커졌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우스라는 것이, 그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운명을 만들다, 기도를 받아주시다, 애원을 받아주시다, 탄원을 받아주시다, 해결해 주시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운명을 받아서 굳어질 수는 있어요. 나쁜 운명이. 그러나 운명은 성화되면서 바뀌어져요. 성화되면서. 운명은 영혼의 깨끗함으로 재창조가 수없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 에? 에. 그 영혼의 깨끗함은 아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동사적 형용사가. 아무나 아멘 안 나옵니다. 그죠? 왜요? 여러분, 회개는 양심에서 계산하고, 욕심은 교만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교만은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장돼서. 현실을 착각해서 계산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호 판토크라토르, 호헨, 그죠? 전능하신 신. 여기 보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가이호온 이제도 계시고, 가이호 에르코메노스 그리고 오시는, 장차 오시는, 그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면 호 판토크라토르 정관사 호, 그죠? 주격 남성 단수. 그 전능하신 이여, 그 전능하신 이여. 다른 분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분, 삼위일체 그 전능하신 분. 그죠? 지금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지금. 막 내 생물 다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얼굴, 다리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죠. 그거에 이해가 되어져야 이들이 찬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게다가 이들은 천사니까 뭐까지 있대요, 오늘 보니까? 날개까지. 그죠? 계시록에는 4개, 에스겔서는 6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제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판토그라토르, 이것은 곧 전능하시니여, 전능하시니여. 그죠? 호헨 계셨던 이, 그죠? 호헨은 전능하다 봅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판토크라토르입니다. 원형은 판토크라토르. 파스라는 형용사 명사에서 해됐습니다. 파스 플러스 크라토스. 파스는 전부, 전체, 최고 이런 뜻이고요. 크라토스는 권력, 세력,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모든 소유권을 가지다. 전능하신 게 뭐라고요? 모든 소유권을 가지다. 오늘 이제 전능하신 이여, 그죠? 그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다. 만물을 지배하는 자. 그래서 셰 플러스 다이라고 그랬는데, 예, 셰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엘샷 샤다이, 샷다이, 그죠? 샷다이가 전능자예요.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관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지도자하고 관계하면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다 알게 해주시니까. 다 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에? 영으로 알고, 성경으로 알고, 기도로 알고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의 통치, 만물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건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전능하신 분. 그래서 권력이 다 있으신 분, 세력이 다 있으신 분, 힘이 다 있으신 분, 권세를 지배하시는 분, 주권을 지배하시는 분이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이여, 이런 뜻입니다. 호엔 계셨고, 호는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형용대명사 관계사로 씁니다. 해는 전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계셨다 이 말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계시는 것이 쭉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것이 쭉 가는 거예요. 원형은 에임입니다. 현존하시다, 유효하다, 존재하다. 그러면서 가이호 온, 이제도 계시고. 가이는 대등접속사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거룩하다부터. 누구를 표현하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니까. 누가? 네 가지 생물인 천사가. 네 가지 생물이. 엄청난 이 천사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처음에 영혼이 가는 데 같아요. 거기서 가고서 이제 부대처럼 배치되는 것 같아, 이제. 심판 딱 받고, 그죠? 지금 이 배경이 성경적인 표현은 거룩이지만 우리가 표현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심판 받기 전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찬송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온입니다. 온.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인데 원형은 에임입니다. 똑같이 전에 hen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현존하다, 존재하다, 유효하다, 제공되다. 그죠? 뭐뭇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뭇이 있고 미래에도 뭐뭇이 있고 종말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지금 표현하니까 영원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오 에르쿠메노스, 그리고 오시는 이. 가이도 대등접속사예요. 지금 누가 오신대요? 하나님이. 그죠? 호는, 가이는 대등접속사. 거룩하다부터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대등접속사고요. 호는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형용대명사 관계사 똑같고요. 누구를 표현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에르코메노스 동사 분사, 현재 중수디포, 주격 남성 단수. 중수디포는 중간태와 수동태를 포기하고 버리고 능동태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라고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오신다 이거. 이제 자원에서. 원형은 에르코마이, 많이 들었죠? 공간적인 환경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그래서 오실이시라. 누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때 막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요한도. 야, 내가 잘 믿기를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독산 카이티멘, 한글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 이 기록이 끄트머리가 맨 앞에 나와요. 독산 카이티멘, 영광과 존귀와. 가이 유카리스티안, 그리고 감사를. 직역은 그래요. 의역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 독사는 영광입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영광은 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좀 참으지. 그럼 참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힘들어도 순종하지. 순종했으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영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다 돌려줘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근데 나 신경질 죽겠어.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만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기도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순서가 틀려고 했던 중언부언을 했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가슴에 어떤 마음이 생겨져요? 그냥 뿌듯하고 흐뭇하고 내가 기도 이것만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갖고 체질이 바뀌어져요. 이런 체질이. 예? 이 체질은 정신인 성격부터 바뀌어져요. 무던하고, 그죠? 너그럽고, 그죠? 그 다음에 포근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져요. 예? 그것이 영과 독사입니다. 독산 문장은. 목적격이니까. 그러니까 영광은 여성형이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는 세미한 것까지 자세하게 들리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했는데 마지막 볼트를 하나 안 채웠어. 볼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안 채우고 왔어.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립할 때는 그거 없으면은 운행을 못 해요. 자동차 부속이 2만 가지라면서요. 그럼 자동차 부속이 2만 가지인데 한 10가지만 없어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독사 원형은 독해오라는 어머니어그램이 되는데 유명하다. 갈라디아 2장 6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박건수 목사한테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유명해져요. 그 목사.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졌어요.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벌써 구세주로 유명해졌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유명해진 거예요. 목적을 내 자신으로, 저 사람 아주 간사해, 교활해, 그럴 텐데, 내 목적으로 살면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도 겪어나가고, 참고,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내 이름이. 그리고 대등접속사예요. 티맨, 존귀를.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똑같습니다. 대등접속사니까. 원형은 티매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존경받다, 보상받다, 만족하다. 값이 정해지는 가치, 이게 존귀예요. 값이 정해지는 가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는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는 내 가치가 정해져요. 네. 오늘 보니까 존경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보고 만족하대요. 값이 정해졌대요, 이제. 너는 연단이 없다고. 너는 이렇게 해준다고. 어디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목적에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기도 목적이 돼가지고 기도만 조금 먹고 가, 그냥. 왜, 나한테 목적이 있으면 빨리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힘드네. 기도가 더 힘드네. 조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라고 해야 해요. 아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숨 쉬는 거 목사님 위해서 숨 쉬어요? 목사님, 나 숨 쉬기 싫은데? 그럼 쉬지 마. 숨 쉬는 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한 목적도 우리가 보면 문장을 풀기 위해서 분해를 하면 예수님을 위한 거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하는 거. 천국에 가면 자리가 달라요. 똑같이 가지만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천사처럼 산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거기는 가면 천사처럼 사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익, 골로새서 2장 3절. 자, 주님이 내 기도의 영광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게 다 열어주셔. 유익이 뭡니까?
편리함. 그전에는 너무너무 불편했어. 그전에는 내가 수동식을 써가지고 불편했는데 자동식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다 알아서.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다 가르쳐줘. 야, 일어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에? 할렐루야? 헌신했더니 다 누구에게 유익 줘요? 나에게 유익 줘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아주 예수님이 목적어라면 징그러워하는 거예요. 징그러워하는 거예요. 아, 기도라면 자기가 기도한 거 다 가져가잖아요. 인격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보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를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배래. 보배는 뭐라고 했죠? 이스트무스. 뽑아서 올리다. 그죠? 높은 자리를 주다. 상승시키다. 그 다음에 사렙이 보상.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가유카리스틴. 가유카리스티안. 그죠? 그리고 감사를. 에?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분해는 다 똑같아요. 유카리스티안. 유카리스티안. 어머니 어근은 유카리스토스. 그죠? 유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잘, 좋게, 친절히. 중성사어. 이건 죽은 언어. 그죠? 캐리조마이.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다. 감사는 그런 거. 은혜로움을 잘, 좋게, 친절히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명해졌죠. 유명해지면 벌써 강의 시간이 달라요. 그전에 1시간에 100만 원 했다면 이제 1시간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유명해져서 뭐 세상 살아가는 거 뭐하지? 존귀를 받아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편리하지. 예? 편리하지.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 많이 주고 뭐 물질 주고 편리하게 했으면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이게 여러분 다 목적격이야. 감사도 목적격이야. 예? 예. 예수님한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걸 감사라고 그래. 돈 벌어가지고 다 저먼 위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감사야? 예? 무슨 영광이야? 그래서 은혜로움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을 먼저 하는 겁니다. 행동을. 예? 그 다음에 탕감하다. 누가복음 7장 42절. 잘, 좋게, 친절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갚아도 돼요. 그냥 잘 살으세요.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겠다요? 참 저분 좋으신 분이다.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래. 즉 소극적인 탕감은 빚진 거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적극적인 탕감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와요. 에?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할게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감사예요. 감사. 그럼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이분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응? 나 세상에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봤어도 눈 감으라고더니 코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코도 안 벼가누고 코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분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래서 놀래죠. 그 다음에 용서하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내어주다. 창세기 25장 11절. 놓아주다. 사도행전 3장 14절. 멋멋을 주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남의 마음에 드는 고전 헬라가 아니고요. 남의 마음에 드는 이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게 감사예요. 고전 헬라로 가면 행실이 좋고 가치가 있는. 에? 행실이 벌써 마음에 꽉 들어. 세상 사람 마음에도. 거칠지가 않아. 내용은 강한데 관계는 부드러워. 그죠? 금방 도와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잘,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행하는. 형용사로는 매력적이고 우아하며 예절 바른. 그죠?
매력적이고 우아하며 예절 바른, 이게 감사입니다.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 하모니 낭만,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조금 뿌듯하고 넉넉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에? 뿌듯하고 이렇게 내가 목적이 예수님이면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장엄하고 준엄하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 갖고 4개 생물 천사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만 들리고 또 24 장로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24에 대해서 할 거예요. 24 장로들이 그죠? 역대상 24장에 다윗이 24 반열을 만들었어요. 제사장 24 반열, 찬양대 24 반열, 문지기 24 반열, 행정의 24 반열, 다 24 반열 만들었어요. 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보면 보면은 공무원만 6천 명인가 이래요. 성전에. 에? 에.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이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때는 좀 장엄하지만 거기서 이제 배치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5장도 계속 지금 4장 예배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5장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직접 갔지만 저와 여러분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지금 갔다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이 4가지 생물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루 24시간 동안 이렇게 천사니까 앉아도 되는 거잖아요. 천사니까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앞에 있는 24 장로 찬양단이 면류관을 하는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찬양하는 이 장엄한 광경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오늘 또 하늘 하모니 낭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기도할 때 다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